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지용 우리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삼성 이건희 회장 가족들이 기증한 미술 작품들과 내야 할 상속세가 세계 최고 액수라고 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본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병철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돈병철 이렇게 불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한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식과 골프와 미원이다.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미원은 그때 삼성은 제일제당에서 미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더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가서 미원 주세요 하지 미풍 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갖은 경품 공세를 했어도 결국은 안 돼서 저거는 이제 단정하고 다시다로 다시 승부를 걸게 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는 다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 리스트에 자식이 안 들어가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서 6월 말까지 2달 동안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인 만큼 이 말씀들을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과 더불어서 바른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의 걱정 리스트에 좀 이 자식의 내용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의 제일 첫 장은 사람이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근본적인 또 기초적인 지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자. 잠언의 본론이 시작되는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교과서나 어떤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을 정의를 이 잠언 첫머리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식의 기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이제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란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의 내용, 즉 학습을 통하여서 축적된 정보, 내용, 컨텐츠 이게 지식입니다.
자,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치를 빨리 깨달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정보를 모아놓은 축적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혜에 관한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기엔 그거는 지혜지 지식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모르고 이렇게 썼을까?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하여서 얻게 된, 획득하게 된 정보나 알게 된 내용이라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학습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그냥 품성적으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 역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지식의 영역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뇌의 활동이 일어나야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의 두뇌 속에 지각작용, 감정작용, 이성작용, 그 어떤 것들이 함께 다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지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감정,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이성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 머리와 심령 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심령 속에 갖추어지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쌓는 모든 세상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적인 품성,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기본 자세부터 갖추어야 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릿속에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콘텐츠가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영적 품성,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 주권자를 겸손히 경외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자.
오늘 성경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뭐 아버지가 자기 인생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미의 법 또한 엄마가 생각하는 원칙, 규율, 이거 가르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훈계와 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선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법이 그냥 아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옳다, 그렇다,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소위 함께 생각하는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법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한번 딱 세워지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이 쉽게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이미 오랜 시간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합의된 하나의 딱 규정된 원칙, 바른 길, 옳은 진리라고 생각해서 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여기 어미의 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아비의 훈계인데,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정해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즉, 법을 잘 지키게 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고치게 하는 교육이 훈계입니다. 여기 이 법 정의가 딱 있는데 이렇게 삐뚤어 옆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교육 행위가 훈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 이렇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원칙을 세우고 엄마가 그것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성경은 어쨌든 엄마의 원칙 그리고 아비의 훈계, 그래서 엄마가 원칙을 딱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잘 못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아주 엄한 훈계로서 잘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열린 교육 혹은 자율학습이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육학에서는 세계 랭킹 1위라고 자부하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열린 교육, 자율학습은 실상 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 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구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본래 일본에서 시작된 것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때 막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던 내용인데, 이 구몬 학습이 내세우는 철학은 자학, 자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구몬을 실제로 공부하게 되면 끊임없는 반복과 복습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 몸에 배고 아주 그냥 딱 뇌리에 박히도록 하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처지에서는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부를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만히 마음대로 놔두면 그걸 제대로 알아서 공부할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모가 관리 감독하면서 인내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는 저희 두 자녀와 제 아내, 엄마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도 앞으로 우리 애한테 구몬시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지겨워하더니? 그랬더니, 아니야, 어렸을 때는 애들을 좀 부모가 꼭 잡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어렸을 때 그 구몬하면서 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참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구몬을 자기 자식한테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열린 교육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 저하와 품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빠진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자율학습 혹은 열린 교육,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카운슬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컴패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큰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면 안 되죠. 그때는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정도고, 나중에 더 성장하면 이제 삶의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이지 뭘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C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코치입니다. 그 다음엔 카운슬러입니다. 그 다음엔 컴패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교육 혹은 열린 교육, 이게 참 어렸을 때 어렵습니다. 신앙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수칙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 뭐 교회 갈 건지 말 건지는 네가 결정해. 지금 중간고사를 위해서 집에서 그냥 공부할 건지 아니면 교회 갈 건지 너 선택으로 해. 아주 자율적인 선택을 이제 하게 하는 민주적 부모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오늘은 교회 가야지.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짧은 시간 공부해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첫 월급을 받을 때부터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분개하지 않고, 야, 그래, 너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뭐 알아서 형편대로 하고, 너 할 수 있을 때 하면 뭐 좋지, 이런 식으로 그 자녀에게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신앙생활의 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유로 하라는 이름으로 방임하다 보면 그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법으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법은 싫어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법으로 배우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훈계로 이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같은 미와 부와 명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자랄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보게 된다면, 그를 어디 무슨 세상의 어떤 성형 미인과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이나 세뱃돈, 또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 또 정식 이제 직장을 얻어서 받은 그 월급 가운데 11조를 딱 떼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수재가 이룰 성취나 재벌 2세가 누리는 허망한 사치스러운 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경의 법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방정이나 타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의 훈계로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는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자. 네, 오늘 본문으로 볼 때는 10절부터 19절까지 다소 긴 내용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법, 말하자면 어디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교제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10절로 13절입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이게 쉐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쓴 것만 보세요. 악한 자가,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악한 자가 내게 말하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울 거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 이때 보여줘요. 사람 하나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가졌던 온갖 보화를 우리 것으로 갖게 될 거다.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이런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 자의식을 제일 먼저 공략해 오는 것이 바로 악의 유혹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간단해. 한 번만 그냥 딱 사람 죽이면 그 사람 거 다 우리 거야. 응? 복잡할 거 없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돈 쉽게 벌려고 하면
악한 일 한 번만 저지르면 된다. 이게 악한 자의 꾀입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하는 말은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단체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든지 하면 우리가 쓰는 건 같이 쓰는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린 형제야. 뭐 이런 거예요. 또 여기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해석하기는 한 번만 딱 성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죄를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평생 사기치며 살자. 우리 평생 도둑질하며 살자. 강도짓하며 살자. 이렇게 꼬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딱 한탕만 하고 손 씻으면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그런 악한 유혹에 한 번 빠지면 절대로 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이의를 탐하는 자는 결국 그 목숨을 빼앗길 때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네. 자기 목숨 잃을 때까지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사냥꾼이 새가 보는 데서 새가 이게 잘 다니는 그 길목에 이제 그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새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새가 아무리 멍청하다 그래도 자기 잡으려고 그물 친 걸 보면 그걸로 날아가겠어요? 피해가겠어요? 피해가야죠. 그런데 이 그물 쳐놓고 거기에 먹잇감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지없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끼에 걸려드는 것처럼 한번 범죄하면 죄를 지면 우리 쉽게 돈 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곧 쉽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허황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새겨지고 이 속에 있어야 이것이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것이 들어오면 딱 경보를 하고 딱 맞고 그것을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훈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유혹에 넘어갑니다. 야 저녁에 호스티스 잠깐만 하면 용돈 하루 저녁에 몇십만 원 벌 수 있어.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폭력 서클에 가입해서 돈을 빼앗고 성추행을 겁없이 자행하는 악한 길의 재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먼저 말씀으로 예방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아들아, 너 어울려야 될 사람이 누구니? 교회 친구들이야. 네 발이 가야 될 곳이 어디야? 교회야. 이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휩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 그들의 가치관 따라서 살게 되고 그 길은 너 죽는 길이야. 그러니 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가치관이 우선 부모에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 평등, 차별 반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악을 악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종교적인 윤리적인 판단은 전혀 없고 그저 심리적인 진단만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행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변명과 회피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탄이 일부러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리 그대로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탄을 보고 악하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리를 보고 나쁘다고 하지 않으니까 악은 자신을 숨길 필요조차도 없이 내놓고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설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나쁜 일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만 진짜로 나쁜 사람이 되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석박사 학위 주렁주렁 받는 것보다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것, 좋은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참 행복된 길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이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 학교여야 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온갖 타락과 범죄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이미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항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심령과 그들 앞에 놓인 창창한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워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세 가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가지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성경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기보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치관 따라 살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또한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진짜 명문가입니다. 주여, 나로 영적 명문가의 조상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갖 타락과 문제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어두울지로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적 명문가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